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위없는 사랑 늘 잊지 마시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네이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행운을 줬다가 늘 우리 곁에 있는 행복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세이클로바들이 있죠. 당신은 나의 세이클로바입니다. 우리 인사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나의 세이클로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세이클로바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거예요. 늘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또 나누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헌이 필요합니다. 제가 무슨 시설공단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고요. 공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간이었죠. 지난주 화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저 용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해서 지금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획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랜만에 그 작품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제 안에 이렇게 잊혀졌던 기억들이 소환되는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스케줄들이 있어서 참 숨쉬기가 어려웠는데 어느 권사님 부부의 배려를 통해서 제가 그 오후 시간 잠깐 짬을 내서 이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한국과 영국 사이에 수교를 맺은 지가 올해로 14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명화, 그것도 거장들의 명화 무려 52편의 그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특별 기획전이에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10월 9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커피 한 잔 가격이면 여러분 누구나 가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지역으로 보면 저 르네상스의 본거지인 피렌체를 중심으로 베네치아, 그리고 돌아서 프랑스 파리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그 거장들의 그 예술의 세계를 한눈에 쫙 훑어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획전입니다. 이 기획전 제가 이렇게 보러 들어가는데 입구에 미켈란젤로가 쓴 글이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화면에도 나오죠? 시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습니다. 예술 작품은 신의 완벽함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오직 신만이 창조하시며 나머지는 그저 모방일 뿐이다. 아멘. 여러분,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완벽함에 비해 본다고 한다면
그저 모방에 불과하고 창조는 오직 신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아름다움을 그냥 모방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서구 기독교 문명은 기독교의 영성을 우리가 갖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느 한 작품도 기독교 영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 예술 작품을 쭉 15세기부터 19세기 후반 그 후기 인상주의 폴 고갱이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까지 쭉 보면서 한편에 기독교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는 뜨거운 영적인 집회에 이렇게 참여한 것 같은 그런 큰 감동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거장들의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느끼고 또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에 사는 것이 이래서 좋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거룩이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이것도 기획으로 28번에 걸쳐서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레위기서를 우리가 한 장씩 성독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거룩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 거룩이 행복인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지는 않기 때문에, 거룩이신 하나님, 행복 그 자체이시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어떻게 인간이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례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뤘던 거룩함이 회복될 때 그 자리에서 진정한 의미의 존재의 행복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존재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데,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예배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 예배에 관한 말씀을 번제, 소제, 화목제, 오늘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 다음 주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예배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예배는 공원과 같다. 예배는 뭐와 같다고요? 공원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뉴욕에 가보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뉴욕을 가보지 못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뉴욕이라는 도시에 가보게 되면 이 화면에도 나오죠. 그 거대한 도시 한 중앙에 거대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이 바로 센트럴 파크이라고 하는 공원인데, 이 공원을 처음 설계했던 설계자가 이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세우면서 이곳에 반드시 이 거대한 공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반대한 겁니다. 이 땅이 얼마인데 이곳에 이렇게 거대한 공원을 조성하냐. 다 반대하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가 한 말이 바로 뭐냐면은, 만약에 이 뉴욕이라는 이 도시 한복판에 이 거대한 공원을 조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00년 이내에 이 공원보다 몇 배 더 큰 정신병원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땅이 아까워서 여러분 그곳에 다 빌딩 짓고 건물 줘버리면은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미쳐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공원이 필요해요. 사람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에요. AI와 같은 그런 기계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원이
필요하다. 어떤 공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공헌에 가게 되면 뭘 하나요? 자기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죠. 다 겉옷도 벗어 던지고 말이죠. 그리고 앉아서 때로는 누워서 생명의 빛을 조명받으면서 쉬고 재충전의 시간들을 갖잖아요. 할렐루야. 그 공원에 가서 사람들이 쉼을 얻고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빵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 공헌도 필요하고요. 자연 공헌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공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영적인 공헌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 남다른 민족애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세우게 되니까 나라가 한순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전락돼 버리고 말잖아요.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을 품에 품는 순간부터 아합의 삶은 무너졌어요. 아합뿐만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순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한순간에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이 이방 여인을 가슴에 품은 것이요,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갈멜산에 목숨을 건 결투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면 또한 몇 명이에요? 850명. 850대 1로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갈멜산에서 하게 되는데, 송아지 2마리를 잡아다가 한 마리는 그들에게 주고 각을 떠서 번제 제단에 올려놓고, 정말로 너희 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너희 신에게 불로 이 번제단을 태워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들이 기도하는데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바알도 사람이 만든 신이고 아세라도 사람이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신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불이 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머지 한 송아지를 잡아다가 각을 띄고 그리고 그걸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물을 붓게 하고 도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손을 들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문을 여시고 여호와의 불이 그 번제단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할렐루야.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숫자이지 않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목숨을 걸고 변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여호와의 불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엘리야의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데 여러분 땅 아래서 아무리 동분서주하고 몸부림쳐봐야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할렐루야.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게 했으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었는가. 그 가뭄으로 인하여 처처의 기근과 죽음의 절망의 소리가 자리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고요 큰 비의 역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이죠. 제가 도봉주방 교육자들과 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이 갈멜산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엘리야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마침 그것을 보고 제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현지인이 뭐를 이렇게 팔아요. 파는데 보니까 그 갈멜산에서 만든 돌로 만든 목걸이입니다. 목걸이인데 그 목걸이를 반으로 이렇게 하면은 손에 딱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손에 이렇게 차고 이렇게 다닐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우분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무슨 묵주인 줄 알고요.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개종하셨나? 왜 저런 걸 가져 다니시지? 제가 그거를 차가 막 출발하는데 급하게 하나 샀어요. 근데 샀을 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엘리야에게 주신 그 영역의 갑절의 영역을 제게도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요. 뭔가 한 흔적을 취해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곳에서. 할렐루야. 엘리야는 정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물이지만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던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랬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언제나 달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목숨을 건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계속 달리게 되면 결국은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쓰러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쉬지 않고 계속 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달렸으면 반드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엘리야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전제의 원리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계명을 잘 보세요. 보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살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제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6일 동안 열심히 달려요. 그리고 7일까지 쉬면은 아까워. 7일날도 일을 하면 더 많은 재화를 얻을 수 있고 또 7일까지 공부하면 남보다 더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쉬라고 하시는데 쉬지 않고 그 안식일 날도 일을 하고 안식일 날도 공부하러 동분서주하며 달려가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쉬지 않고 6일도 열심히 달리고 7일째도 열심히 계속 그렇게 달리면요 머지않아서 미쳐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무너지고 결국 건강도 무너지고 결국 여러분의 영혼도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는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중요한 스케줄이 없어서 이곳에 나왔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스케줄을 다 셋어사이드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안식일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 거룩한 쉼이 다시 시작하는 6일간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는 일종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공헌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엘리야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더 이상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아요. 아합과 이세벨과도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에 보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노뎀나무 아래로 나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곳에 앉아서 쉼을 취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로 엘리야가 영적인 공헌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래서 그 갈멜산의 기적을 행한 큰 비의 역사를 이룬 엘리야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아니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죽이시면 되잖아.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네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가운데 와가지고 정말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 그럼 죽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죽고 싶다는 건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살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것은 그것은 정말 죽여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살려달라는 얘기죠. 살려달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이 들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대.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됐다. 그래서 이 광야 로뎀나무로 와서 당신 앞에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달릴 때가 있죠. 그러나 항상 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달리던 사람도요, 엘리야처럼 무너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무너졌을 때에 여러분 공헌을 잘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영적인 공헌을 찾았어요.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자기의 생명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의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무너진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몸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영혼도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참 놀라운 기록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기만 해도 막 가슴이 뜁니다. 엄청난 회복 탄력성이에요. 죽고 싶을 지경까지 던져져 있었던 엘리야가 말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무너진 몸도 어루만져주고 그의 상처받은 마음도 어루만져주시고 그의 영혼도 어루만져주니까 말이죠. 그가 새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산산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진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기만의 영적인 공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카드 회사 CF 카피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랬어요. 지난 한 해 반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세상 속에서 정말 전쟁터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좀 떠나세요. 할렐루야. 휴가도 좀 가세요. 휴가도 가세요. 그래서 휴가도 가고 때로는 교회도 떠나보고요. 가정도 떠나보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좀 훌쩍 떠나보세요. 그러고 나면 나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롭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지친 삶을 새롭게 재충전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만의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찾는 우리 갈릴리교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무너진 몸도 상처받은 마음도 그리고 산산이 고갈되어 버린 여러분의 영혼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갈릴리 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름 성경학교가 아주 감동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 여름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런 기도를 함께 쭉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요즘 아이들 정말 불쌍합니다. 아니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방과후 교실 갔다 오고 나면 또 어디까지 가요? 뭐 학원 한두 개, 두세 개 다니는 거는 기본이더군요. 그 아침 7시에 나가갖고 저녁 6시쯤 돼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러고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창조성 그리고 탁월한 영성과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감수성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귀한 가치들인데 이러한 가치들이 다
다 고갈돼서 사라져버리거나 이런 고귀한 가치들이 다 무너져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영적인 공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 고귀한 가치들을 잘 개발하고 잘 승화시켜서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AI 시대가 되고 챗GPT가 우리 삶을 지배한다 할지라도요, 그런 것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이 갖는 그 고귀한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막 애들이 웃고 까르르 웃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 마음이 기뻐지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디로 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공헌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할 줄 아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엘리야가 누렸던 40주 40야를 달려갔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근본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도 엘리야처럼 지쳐 쓰러질 때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존재의 자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새 힘을 공급받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도 끊임없이 지역을 품고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